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잘못된 보고 그러나 드러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81장은 주께서 살아나시고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 의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제자들과 모든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돌로 막힌 것을 보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안식일은 유월절이었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축제였지만 그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그 안식일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시간이 모두 다 지나갔지만 캄캄한 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무덤에 계셨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로마의 군인들은 계속해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도 그곳에 있었는데요. 악한 천사들이 그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만일 저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어둠의 왕과 반역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갇혀있는 무덤을 영원히 막은 채로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군대는 무덤을 둘러쌌고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늘의 왕, 생명의 왕을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보초를 서던 용감한 군인들도 이제 칼과 창을 빼앗긴 포로들처럼 되었습니다. 저들이 쳐다본 얼굴은 이 세상의 용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한 주님의 군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왔고 무덤 문을 꽉 막고 있던 그 큰 돌을 굴러서 그 무덤의 문을 열어냈던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본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이 천사는 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대신한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베들레헴 언덕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했던 바로 그 천사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바라봤던 그 별, 바로 그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베들레헴 언덕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했던 바로 그 천사였죠. 그가 가까이 이를 때에 땅이 진동했고 사탄의 군대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천사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 버릴 때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군사들은 이 천사가 그 큰 돌을 조약돌을 굴리듯이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갈라진 그 무덤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 천사의 무리는 예수님 앞에서 허리를 굽혀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는 이 즈음에 지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지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나타난 이 지진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시간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뇌성이 치는 가운데 정복자의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대낮인데도 땅이 어둠으로 덮이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실 때는 밤을 비추는 천사의 빛나는 광채와 광명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 거민들이 당신은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당신은 승리로 죽음을 삼키셨습니다. 하고 큰 기쁨과 승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로마의 보초병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바로 얼마 전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영광을 입으신 분이 저희가 재판정에서 가시관을 엮어 씌워드렸던 그 죄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잔인하게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신 모습으로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서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고 자기 만족에 도취된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조롱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요셉의 무덤에 누워 계셨던 바로 그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명령은 무덤 가운데 있던 포로를 석방시켰습니다. 그분의 무덤 위에 산들이 첩첩이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나오시는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본 로마의 군인들이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천사들과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앞에서 로마의 보초들은 기절하여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하늘의 수행원들, 천사들이 그들의 시야에서 다 사라졌을 때 로마의 군인들은 일어나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있는 힘을 다해 동산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그들은 급히 도성으로 달려 들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요. 살아났다고요. 그들은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로 가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유대 관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먼저 자신들의 앞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군병들은, 로마의 군인들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은 무서워 떨면서 창백한 얼굴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인들은 저희가 본 그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실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거나 말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어투로 그들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천사가 그분을 하늘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뭔가를 말하려고 애를 썼는데
도무지 그 입술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를 못했죠. 군인들은 그 회의실을 떠나려고 했는데 한 음성이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가야바가 마침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빌라도에게로 보고하러 나가는 그 군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거짓 보고를 꾸며서 군병들에게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사장들이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해 갔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한 이 말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자신들의 계략에 자신들이 넘어간 일이었어요. 어떻게 군인들이 가서 저들이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잤다고 하면 자기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거짓말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이 제사장들이 꾸며낸 그 말처럼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죄가 입증된다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을 제일 먼저 붙잡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보초병들이 무덤 곁에서 잤다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이 보초병들을 근무 태만으로 빌라도에게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이 군인들도 자신들이 초소에서 보초를 서지 않고 잤다고 고소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일은 그 당시 로마의 군법으로 하면 그들은 사형이었습니다. 과연 그 군인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거짓말을 할 것인가? 그들은 졸지 않고 깨어 밤새껏 피곤을 무릅쓰고 보초를 서지 않았던가? 돈 때문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스스로 거짓 맹세를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신문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보고가 빌라도에게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에 한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한 동정심 가졌지만 마지못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심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아무도 만나지 않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런데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조작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보초들이 의무를 등한히 한 일에 대하여 묵인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대답하기 전에 비밀리에 보초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보초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총독 앞에서 말이죠. 그들은 감히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문제를 추궁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죄하고 사형을 언도해 집행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죽음이,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보초를 서도,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부활을 명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거민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의 어떤 어둠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광명한 빛과 함께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캄캄한 그 새벽 어둠을 뚫고 광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나중에 만날 그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광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